55장 하시기에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135장입니다. 주영이의 묵도하십니다. 자기 선사를 시간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 때 영광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도가 들어갑니다.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 교도가 들어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로 나의 구원이시로 나의 대이시로 내가 그에게 흔들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쉬시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받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존재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동단에 사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43장 찬송하시는 후에 윤시현 집사님 대표기도해 주십니다. 143장입니다.
그 사랑 크셔라 주십자가 못 박히는 그 해도 비치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리고 나와 내 얼굴 감히 못들고 눈물을 흘리노라 멀어서 못 갚을 줄 알아 못 받게 그리워서 이 몸 바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것보다 귀한 은혜이며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기쁨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만 이 시간 집중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풍파가 치는 험난한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나머지 마귀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분별의 능력을 주시고 진리의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대지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봄을 선물로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는 이 과정들에 있어 채찍과 고난을 주실 줄도 압니다. 주님이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심을 알기에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며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리의 향기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주의 강한 용사로 무장하여 힘차게 사역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의 연해주 선교길에 항상 동행하시어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무탈하게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올 수 있도록 지치지 않는 에너지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름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은 아시지만 헌신하고 섬기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시어 그들의 수고 위에 복을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같이 공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참 포도나무 열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참 포도나무 열매.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중국을 통해서 연해주 크라스키노를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특히 지금 연해주 쪽에서 사역을 하던 백선교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서 아주 러시아에서는 열악한 그러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은 어쨌든 중국 쪽에서 탈북 사역을 예전에 이제 했었고, 그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모두가 거의가 추방을 당하다 보니까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서 알려지지 않게 그 중국에 계시던 선교사님들이 연해주로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아마 북한 노동자들을 이렇게 접하고 또 탈북을 원하는 그런 북한 노동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정보기관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체포가 되어지고 가족과 아시는 분도 같이 체포가 됐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같이 일하시던 분은 그래도 석방이 됐고 그분 백선교사님 한 분이라는 분만 이제 그렇게 간첩 혐의로 지금 가 계신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또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맞물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러시아하고 그렇게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을 완전히 고립을 시켰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를 우리나라가 그 수교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이 아주 고립화되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를 멀리하면서 북한이 이제 오히려 이제 중국과 러시아 쪽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맺어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예전에 이 휴전선을 경계로 해가지고 또 극한 대립이 이렇게 또 생겨나는 예전에 우리 철의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져서 더욱더 이제는 북한 사역, 북한 선교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도 이미 노출될 것들은 이제 그 정보기관 쪽은 많이들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지를 못하고 러시아를 배로 이제 4월달에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 오늘은 제가 이제 선교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선교 얘기를 좀 많이. 어쨌든 열매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시더니 한동안 안 오시는 거야.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 들어와서 제주도에 가시더니 한동안 안 와.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 뒤에 가방이 있지만 저 가방을 금요일 날 가지고 오시면서 가나안 농군학교 원주에 있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사모하고 셋이서 이제 같이 갔었죠. 결론은 뭐냐면 제주도에 그 중국에서 선교를 하시던 그 선교사님이 제주도에 와서 그래도 계속 연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나안 농군학교의 지부를 제주도에다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으셔서 같이 갔었는데 결론을 내지를 못했어요. 해외 쪽하고 담당은 서울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도 예전에 우리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도 지금은 완전 슬럼화가 되어져서 가서 보면 진짜 관리하시는 분만 제일 두 분 정도 이렇게 보이시고 그 건물 유지하는데도 너무나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드는 모습이 아주 역력해 보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선교지의 현실이고 농업에 대한 농업 선교에 대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계신 그 선교사님은 70대 중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중국에서 어떤 훈련을 했냐면 북한 탈북민들을 관여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한족들을 큰 4만 평인가 5만 평 되는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에 건물을 져서 지하실을 만들어서 지하실에 신학교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일들을 하고 밤에는 그 지하실에 모여서 신학을 하게 되는데 거기 들어온 한족들은 강제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로 올 때의 조건은 5년 동안 집에를 가지 않는다. 5년 동안 장사가 상을 자기 집에 상일 당해도 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와서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견딘 그 사람들이 꽤 많더라. 그래서 그분들은 오시면 전혀 중국말을 사용하지를 않고 완전히 한국말로만 모든 성경도 그렇고 강의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한국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졸업하신 분들은 5년 동안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하신 분들은 한족이지만 이 한국말을 아주 잘한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직업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아주 철저히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그 훈춘이라는 곳에 미용실을 여는 거예요. 미용실을 여는 거. 이제 내일 가서 제가 만나 보면 이제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그 미용실을 열어서 우리가 1층, 2층 되는 건물을 열으면 우리가 이제 서포트하고 2층은 이제 상세히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한 선교의 용도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때마침 또 그렇게 5년 동안 그 지하실에서 그 농장에서 훈련을 받으신 자매님들 두 분이 또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합쳐지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걸 놓고 이제 우리들이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역이에요. 같이 동사장이라고 하시는 그분하고 같이 일하던 분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강남으로
끌려가게 됐다고.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그곳에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분을 만나고 제가 하루 내일 그곳에서 자고 이제 크라스키노로 들어가요. 크라스키노를 들어가게 되는데 겨우 내 이제 그 건물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이쪽 저쪽에 문제점들도 많이 있겠죠. 그 부분들을 이제 대충 또 정리를 해놓고 그러고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 연추교회도 크라스키노에 있는 연추교회도 담임 목사님으로 구석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구석구 선교사님이 거기 계셨었는데 사모님이 미국에 계셨었는데 이 치매가 이제 작은 치매가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에 계시지 못하고 한인교회를 들어오셔서 혼자 계실 수 없으니까 이제 고선교사님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나오셔서 지금 이제 같이 지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젊으니까 젊다고 하면 또 진짜 젊은 사람들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젊으니까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데 예전에 부곡교회에 계시던 그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그 사모님이 이렇게 안 좋아지시니까 어느 정도냐면 갑자기 화장실을 간 거는 아는데 그다음부터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다. 왜 그럴까 아무리 기다리다가 안 돼가지고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 쓰러지셔가지고 꼼짝도 못하더라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우리 노인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참 건강관리를 잘 하자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들이고 또 더 이제 우리가 참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활발하게 좀 움직이면서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강원도 원주를 갔다 오면서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작정했던 헌금이 있잖아요. 선교 헌금을 그 아시는 집사님하고 우리 부사모 퇴직금 일부 하고 해서 우리가 마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드리려고 계좌번호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한 게 벌써 몇 개월 됐는데 참 이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한 게 참 다른 선교사님들 같지가 않아. 다른 선교사님들 같으면 그게 그래도 몇 천만 원 되는데 얼른 받아서 그 자기네들 집행하려고 하지. 그런데 그거를 안 받으시면서 이번에는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작정한 그 헌금은 아리랑 국수공장의 시드몬이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리랑 국수공장이라는 그 공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지 땅이 허락이 되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기까지는 그냥 보관해 두시지요. 가 이제 그분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좋은 선교사님을 우리가 만났구나. 그동안 만났던 선교사님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다. 아주 이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야. 들 포도나무가 아니야.
우리가 보면은 포도씨를 이렇게 뿌리게 되면 그 참포도나무가 참포도가 열리나요? 안 열려요. 머루가 열리지. 아주 작은 머루가 열려. 복숭아 좋은 복숭아 씨 갖다 심어도 맛 좋은 거 심어도 그 좋은 복숭아가 나오나요? 아니요. 개복숭아가 열립니다. 제가 어려서도 저는 그게 참 이상했어. 왜 아니 그 맛있는 걸 심으면은 그게 똑같이 나와야지 왜 저 개복숭아 저 쓰고 막 그 맛도 없는 저게 나오나. 참포도나무는 땅의 힘만 가지고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힘이 플러스 되어져야지만 참포도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참포도나무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포도나무다. 참포도나무다. 포도나무가 땅에 심겨졌다고 그래서 땅에 있는 지력만 가지고 무럭무럭 자랄 수 있나요? 우리 선거 시간에 여러분들도 많이 배웠지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완전히 가려버려도 햇빛이 없어도 그 포도나무가 크나요? 아니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공기가 있어야 돼요. 공기 중에 산소도 필요하고 광합성을 하려고 그러면 산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또 그곳에서 무엇인가 영양분을 또 취하려고 그러면 지수 성분까지도 저입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영양분이 되어져요. 이와 같이 참포도나무는 땅의 힘만이 아니라 하늘의 힘도 하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자라야지만 좋은 포도나무가 되어진다. 포도나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우리들이 다 될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들을 하죠.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이 세상이 모두인 것 같고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허망한 일들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그 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어떤 신을 쫓아가고 그런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저는 역으로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제가 해부학이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예전에는 우리들이 이제 생물을 배울 때에 그냥 세포 하면은 그 핵이 있고 그 세포질이 있고 그 바깥에 세포 막 정도로 그냥 그 정도로 그냥 배우고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수십 년이 이제 흐른 지금을 보게 되면 그 세포 안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기능들이 있는 거야. 그 기능까지를 다 이제 이것들이 발견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밝혀졌기 때문에 그 학문적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 야, 우리 손주가 태어나서 저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만 봐도 참 신기한데, 응? 참 신기한데 그 속에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이지 그거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게 되면 그 속에는 뭐가 일어나요? 세포 분열이 일어나. 근데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요 부분은 코고 요 부분은 손이고 요 부분은 다리고 이게 아니잖아. 그리고 얼굴도 똑같은 모습이 아니라 다 어떤 유전 인자에 의해서 이렇게 돼서 만들어져 가지고 신기 아니에요? 엄청난 신기해요. 우리 남자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바라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안고 젖을 먹이고 이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을 거야.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 신앙도 좋고. 참 우리 남자들은 일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은 저절로 자라는 거지.
저절로 형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들 생각을 해왔잖아요. 근데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사람이 인격으로서 그렇게 완성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걸 봐요. 이 앞에 우리가 포도나무 도구가 있지만 제가 이번에 텔레비도 줬지만 요즘에 텔레비 저거 한참 받아놓고 내가 산으로 풀어나가려고 아주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 포도나무를 잘 다듬으면 포도송이가 아주 단단하게 해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근데 그 다듬을 줄도 모르고 제가 저거를 어떻게 전지를 해야 하는지를 다듬을 줄도 모르고 사실 또 여름에 한여름에 파고라 역할을 하라고 그늘이 생기도록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를 안 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막 이상하게 생겨. 그런데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우리가 먹어봤지만 좋은 포도나무는 이 모습이란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는 이 모습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모습이다. 그래서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들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사과 농사를 짓고 또 대추 농사를 짓고 포도 농사를 짓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가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고 필요 없는 가지고 어떤 가지가 참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를 잘라내서 버리고 또 열매를 맺는 가지는 아주 통풍이 잘 되고 햇빛도 잘 받도록 이렇게 다듬어 줍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일러준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인 거예요. 이 말씀과 복음에 의해서 우리들은 깨끗하게 잘려질 것들은 잘려지고 이렇게 다듬어질 것들은 다듬어진 그러한 상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라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하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보혜사인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 한 분으로 오셨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한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올라가셔서 보혜사인 성령을 온 세상 가운데 영으로 보내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은 어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의 영은 이 세상 가운데 충만되어져 있다.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못 받아들이는 사람, 그 차이는 무엇이냐?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내 마음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차이예요.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그 마음의 문을 열지를 못해요. 그냥 닫아버려. 그래서 자기 주장만 해. 이상한 이야기만 해. 자기 욕심만 표현을 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참 저분은 참 성경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성경적이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저분은 완전히 진짜 자기 고집만 이야기한다. 너무 깝깝하다. 답답하다. 왜 저럴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그 차이예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기운과 같이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영안으로 우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점점점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전지되어지고 전정되어지고 전정 뭔 뜻인지 알죠? 농부가 이렇게 잘라내듯이 우리 안에도 잘못되어진 것들, 모난 것들 이런 것들을 다듬으며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다듬어져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진다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럴 때에 우리들의 대화,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얼굴, 우리들의 눈, 우리들의 모든 표정 가운데에 아주 온유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되어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모습인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조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바오밥 나무라는 그 아프리카 그 앞에 큰 섬 뭐죠? 맞죠?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뿌리가 이렇게 가지가 뿌리야. 가지가 하늘을 향한 뿌리. 그 모습을 거꾸로 나무를 꽂아놓은 것 같은 그 모습인데 어찌 보면 우리의 그 영적인 양식을 향한 뿌리는 그러한 모습 아닐까.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영적인 그러한 뿌리. 그것이 하늘을 향해서 우리들은 받는 그러한 모습들. 근데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의 뿌리를 자꾸만 넓히려고만 하죠. 세상 속에서 뿌리를 전적으로 넓히려고만 합니다. 자,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열매가 있는가 하면 또한 세상적인 열매가 있을 겁니다. 영적인 열매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집니다. 내가 맺은 열매를 내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어렵죠. 나는 열매 자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열매인 자체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많이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면 여러분 주변에서 인정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인정을 해주실 겁니다. 참 내 안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열매가 내 가정 안에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부분까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사실 우리 구정신 사모가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가족 중에 땅끝이 있다. 참 명언이더라고. 명언. 우리 가족 친지 중에 땅끝이 있다. 땅끝이 어딘지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 땅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야, 목표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근데 그 땅끝이 내 안에도 있지만 내 안에 천국이 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땅끝이 있어. 사실 내 가족 중에서도 땅끝 같은 그러한 가족 친지들이 있다라는 거야.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 내 아들이 될 수가 있고 내 딸이 될 수가 있고 또 내 동생들이 될 수가 있고 바깥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 땅끝이라는 부분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냥 가야 될 일들이야. 가야 될 일들이야. 자, 세상적인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목회자인 나로서의 열매들도 있을 것이고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열매들도 있을 것이에요. 목회자라고 한다고 그러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좋은 열매들을 맺어갈까. 물론 그런 것들이 어떤 성도의 어떤 번창, 성도 수위에 의한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얼마나 믿음의 열매들이 좀 더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느냐.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말씀 통독에 참여해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도 뿌듯해요.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다고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도 뿌듯한 거야. 하나님도 기쁘신 거야. 선교사들은 그래요. 필리핀이나 뭐 이런데 가난한 동네, 가난한 나라에 가면 선교비를 막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어. 물론 그분들의 신앙도 같이 성장되어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가게 되면 지금 중국도 거의 12,000불, 13,000불, 러시아도 그래요. 12,000, 13,000불 정도 국민소득이 개인 1인당 GDP가 그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들에게는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들이 별로 없어. 이미 그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생활하는데 별 지장들이 없고 오직 그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에게 가오다시하면서 자랑하면서
남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살아갈까? 이런 게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이 선교를 제가 이제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는 접근을 하고 어떤 모습의 선교들이 되어질까? 이제 교회에서 막 옛날같이 그렇게 무작정적으로 선교비를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알차게 내적으로 해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뭐 확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선교들은 아니겠지만, 알차게 내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처럼,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이제 선교지도 그런 모습의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연추교회, 크라스키노의 연추교회 이제 그 담임 목사로 계시던 선교사님이 나오심으로 인해서 그곳이 지금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도 몇 번을 그런 뉘앙스를 자꾸 보이는데, 지금 내가 들어갔으면 이제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 그래서 저는 답을 내리지 않고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 실로원 교회가 있고 또 그 부분을 놓고 영존하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좀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다녀오는 그 5일 동안에도 아마 대부분이 그런 기도일 거예요. 우리 실로원 교회와 연추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목회와 선교가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제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성도들의 여러분들에 대한 목사이고 선교사인 모습의 열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중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이야기.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반칙해서 재물을 반칙해서라도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인가? 그 이야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선언이 돼요? 의인이라고 선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의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제는 바른 사람이다라는 이신 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재물을 이야기해요. 세상적인 재물. 그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야.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야기는 제일 큰 계명이 뭐야? 예수님의 제일 큰 계명, 하나님의 제일 큰 계명,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세상적인 재물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목사나 선교사들은 세상적인 일을 내려놨기 때문에 그분들은 올인할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어, 사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도 섬겨야 되고 세상 속의 일도 등한시할 수가 없어. 그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해야 돼. 그 세상 속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만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해라. 참 요즘에 저는 그
우리 935 동생뻘 되는 분이 나는 그렇게 큰 사업가인 줄 몰랐어요. 여자분인데 박성복 집사님이죠. 박성복 집사님인데 그렇게 큰 분인지 몰랐어? 우리 여기 와서도 여기 온돌방에서 낮잠 한숨 자고 그러고서 간 분인데 철강 쪽에 사업을 하는데 상장사를 가지고 있어요. 주식 상장을 한 상장사를 가지고 있다. 요즘에 알게 된 거야. 요 며칠 사이에 알게 된 거야. 회사 이름은 뭐 난 잘 모르겠어. 우리 구사모가 알지만 상장을 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주식값도 10배가 올라 있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구르동교회라는 데가 어려서는 얼마나 못 살던 동네예요. 구르동 자체가. 근데 거기에서 어려서 그렇게 못 살던 분인데 그렇게 성공을 했어. 그래서 그 구르동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저도 구르동교회에서 결혼을 했지만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그분을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거야. 그러는데도 뭐 어마어마한 그 재정들이 채워진다. 그 재정들을 가지고 그분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전혀 내세우는 것도 없고 전혀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주의 종들을 극진히 섬기는 그 모습이 뭐 그럴 수 있지. 믿음 좋은 분들은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큰 기업을 가지고서 섬길 수 있는 건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큰 일을 하면서도 섬길 수 있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어찌 보면 그분이 성도들로서의 열매의 참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엉엉 울면서 맨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거야. 좋은 열매들 많이 맺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안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좋은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두랩돈 넣은 과부를 칭찬하신 예수님. 많은 그러한 헌금들은 아닐지라도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주님을 향한 그 헌물들이 영광이 되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그 손길들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 축복하시고 그 사업장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좋은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구중신 사모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녀옵니다. 다행히 청주에서 비행기가 아주 적당한 시간에 출발을 하고 8시 40분 정도에 출발을 하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거는 아마 한 5시나 6시쯤 아마 청주에 도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진도에서 한번 그 수요 예배를 영상을 진도에서 촬영을 해서 그거를 제가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가 연추교회에 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그곳에서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잘 올라가는지 어떤지도 한번 체크도 해보려고 하고 앞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 TV 화면이 너무 작은데 뭐 중소기업에서 만든 TV 같은 경우에는 75인치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뭐 100만 원 조금 넘게 주면은 되는 것 같더라고. 그거를 우리가 여기를 해서 제가 이제 뭐 여건이 이제 우리 조병기 목사님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설교를 해주지만 여건이 이제 어려워진다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곳에 가서 제가 오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곳에서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좀 드리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실로원 교회가 어떤 목회 중심의 교회에서 우리 EMF 선교회를 초창기부터 뭐 우리들이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 쪽으로 좀 그 중심이 점점 옮겨져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식사 교제는 외부에서 하도록 하고요. 성경 통독에 더욱더 참석을 해주시고요. 참여를 부탁하고 우리 조희철 형제님 24일 제가 갔다 온 다음 주죠. 다음 주에 학습 문답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안하게 좀 준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때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4장 찬송하시기에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합니다.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잡은 그 손과 옆구리 오시면서 하신 말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시네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성령님 그 사랑의 바다를 향하여 전하라고 명령했네 그 바다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잠잠히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안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달리 오시니 의지가 성령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성령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함께 전하며 살다가 그의 달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니 내가 영원히 사랑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성령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이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신뢰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 우리들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